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린이부 서승현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냈나요? 평범함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한 주였길 바라며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1년도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들을 꼭꼭 준비해서 하나님 만나는 멋진 예배로 떠나볼까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예쁜 마음 준비해요. 예수님 손잡고 가는 길 사랑 가득 준비해요.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예배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노래하며 주님께 춤을 추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예쁜 마음 준비해요. 예수님 손잡고 가는 길 사랑 가득 준비해요.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예배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노래하며 주님께 춤을 추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아멘. 함께 부른 찬양 가사처럼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또 잘 준비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멋진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2021년 어린이부 표어 야베스의 기도문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다 같이 야베스의 기도문 읽어볼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아멘.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기도도 듣고 싶어서 귀를 쫑긋하고 계시대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릴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도 꼭 감고 마음을 모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매주 드리는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꼭 만나는 특별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꼭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시간인데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면서 목소리로 또 율동으로 손뼉 치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려요. 내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내 눈 내 맘 하나님만 바라봐 내 맘 하나님만 바라봐 내 입 내 손 하나님만 찬양해 행복한 날 힘든 날도 난 하나님만 바라봐 난 하나님만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내 눈 내 맘 하나님만 바라봐 내 눈, 내 맘 하나님만 바라봐 내 입, 내 손 하나님만 찬양해 행복한 날 힘든 날도 난 하나님만 바라봐 난 하나님만 찬양해 사사기 죄를 지어 돌아선 백성에게 돌아오라 사사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사사기 10장 15절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1장 입다의 이야기예요. 29절부터 35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거예요. 다 같이 성경책을 열고 오늘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성경이 없는 친구는 큐티책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 11장. 우리가 매주 사사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찾는 거는 쉬울 것 같아요.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죠. 모두 찾았나요? 한글을 아는 친구들은 영상 꼭 멈추고 성경 말씀을 직접 읽어본 다음에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려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2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는 조금 어려운 한자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그는 입다고요.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 약속을 했대요. 뭐라고 약속했을까요? 주께서 암몬 자손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암몬 자손과 싸워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 나를 맞이해주는 사람을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우리 빨리 이야기를 통해 알아볼까요? 친구들, 이 사람 이름은 입다예요. 입다는 길르앗의 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싸움을 엄청 잘하는 훌륭한 용사이기도 했어요. 근데요, 입다는 다른 형제들이랑 엄마가 달랐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입다를 미워하고 쫓아냈어요. 입다는 어쩔 수 없이 길르앗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고 있었대요. 근데 어른들이 입다를 찾아왔네요. 무슨 일일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를 많이 지었네요. 친구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입다도 미움을 받고 다른 데로 떠났었던 거겠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자 이번에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쳐들어왔대요. 길르앗의 어른들인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온 것은 입다가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찾아온 거였어요. 입다야, 그동안 너를 놀리고 내쫓아서 미안해. 힘들게 해서 미안했다. 라고 말하면서 암몬이 쳐들어와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니까 네가 좀 와서 우리를 위해 싸워줄 수 없겠니? 하고 부탁하러 온 거예요. 친구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입다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나요? 참, 예전에는 나를 미워하고 쫓아내고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힘들어졌다고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다니. 쌤통이다. 니네 고생 실컷 해라. 니네가 죽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인데?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입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다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입다의 기도를 볼게요. 하나님, 제가 꼭 암몬 자손들에게 이기게 도와주세요. 만일 제가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저를 맞이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걸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게요. 라고 기도했대요. 번제물로 드린다는 거는 이렇게 불로 때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했어도 분명 들어주셨을 텐데 입다는 무언가 잘못된 약속을 하고 말았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고 입다는 암몬 군대를 아주 크게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에게 뺏겼었던 동네들도 다시 다 찾아서 20개의 성읍이나 찾아올 수 있도록 엄청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입다가 크게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중에서도 입다의 가족들은 입다가 큰 승리를 거두고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에 기쁘고 감사해서
입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나가서 입다를 맞이하고 축하했어요. 근데요, 친구들,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있었죠? 만일 제가 돌아올 때 이긴다면 집에 올 때 처음으로 저를 맞이하는 것이 뭐든지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게요. 그걸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기도했었는데요. 입다를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은 입다에게 딱 한 명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입다는 여기 보세요. 그림 속에서처럼 옷을 찢으면서 슬퍼서 엉엉 울었어요. 입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멋지게 승리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된 약속 때문에 하나뿐인 딸을 잃어버리는 슬픈 결과를 받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슬픈 일이 생긴 걸까요? 입다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맘대로 하나님도 다른 신들처럼 이런 걸 좋아하실 거야 라고 오해했어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섣부른 기도, 섣부른 약속을 했던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이 사람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거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제사 지내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당시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가짜 신인 우상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왕, 진짜 사사이신 하나님을 몰랐던 입다는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 보고 아, 이게 좋은 건가 봐.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도 이런 걸 좋아하겠지? 하나님도 다른 우상들처럼 이런 걸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어버리는 슬픈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입다하게 원하신 것은 번제가 아니었는데 우리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 즉 사랑해주고 긍휼하게 여기고 착한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사람이나 제물을 드리는 제사보다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다가 만약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삶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에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꼈나요?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해요. 입다가 오늘 슬픈 일을 겪은 이유,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입다랑 달리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 수 있는 성경책이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다 알 수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열심히 힘써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깜깜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새벽이 오면 빛이 환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또 늦은 빛처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읽고 매 주일마다 설교를 열심히 듣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힘을 쓴다면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꼭 나타나시고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매일매일 더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물들지 않게 내 마음을 지켜요. 친구들, 우리는 누구의 자녀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맘대로 사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죠. 만약에 세상 속에서 유행하는 게 있는데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면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는 타로카드나 분신사바 이런 걸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점을 보는 거, 또 모두가 싫어하는 친구를 따돌리는 거, 이런 모든 것은 세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에요. 세상에 친구들이 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따돌림 받을까봐, 다 재밌어 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어서 등등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 마음을 꼭꼭 지켜갈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입다를 보세요. 가나안의 많은 우상신들이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괜찮겠지? 이렇게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행동해서 슬픈 결과를 얻게 됐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입다가 살던 사사시대와 달리 왕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기. 그래서 세상 속에서 아무리 재밌게 유행하는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난 안 할래 하고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을 꼭 지킬 수 있는, 유혹을 꼭 이겨낼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몰랐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을 써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세요. 세상에 재밌어 보이는 많은 것들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면 세상에서 아무리 재밌게 보이는 거라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혹을 이겨내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입다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멋진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오늘도 예배 인증 큐티 스티커 꼭꼭 보내주시고 감사 노트랑 암송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특별 광고가 있어요. 바로 크리스마스 달력이에요. 이게 뭐지? 이것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달력인데요. 여기 숫자들이 있죠. 숫자가 1부터 24까지 있어요. 1일, 2일, 3일, 4일 쭉 가서 24일까지 크리스마스가 올 때까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날짜에 들어있는 초콜릿을 냠냠 먹는 달력이에요. 하루 만에 다 뜯어먹는 거 아니고 오늘 날짜에 맞는 초콜릿을 먹는 건데 초콜릿을 먹기 전에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매일매일 시편 23편을 큰 소리로 읽어본 후에 초콜릿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주에는 시편 23편 암송한 영상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큰 소리로 시편 23편을 읽은 후에 이 초콜릿을 먹는다면 24번째 날인 24일, 25일이 됐을 때는 친구들이 다 암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암송은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암송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니까요. 매일매일 꼭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교회 나왔던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챙겨가셨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친구들한테는 교회에서 택배로 발송 드릴 예정이니까 만약에 못 받은 친구는 꼭 전도사님한테 연락해 주세요. 마지막 광고, 제일 중요한 광고인데요. 오늘 생일을 맞은 친구가 있어요. 바로 윤지평 어린이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평이가 매일매일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며 지평이를 통해 이 세상이 주님을 알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멋진 삶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송 부르고 예배 마칠 텐데요. 오늘 배웠던 말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서 내 마음 지키기 꼭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멋진 한 주 보내다가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12월 첫 번째 예배에서 만나요. 안녕.